말씀을 다 강론하지는 못하고 16절에 15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여러 번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은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곧 당시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먼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그런 말씀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선교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세계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맡기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교의 명령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교적인 강력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교회이든 신약 교회이든 교회를 향하여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일에 너무나도 더딘 거죠. 교회가 성경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기독교회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걸 듣기를 목숨보다 더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듣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오늘 현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 다 죄에 빠져서 언제나 빗나가죠. 언제나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고요? 무엇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요심히 잘 살펴 주목해야 돼요. 천천히. 물론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 부분도 빨리빨리 암송을 하고 봉독을 하고 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자세히 잘 주목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라니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걸 최고의 목적으로 힘쓰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또 영에는 그 분명히 나타나죠.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잘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행사의 가장 중심 포인트가 뭔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심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위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구원이 중심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신 것도 구원 때문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구원입니다. 선교의 중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역사의 중심 의미가 인류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 의미가 구원이에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재림의 초림의 목적도 구원이고 재림의 의도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구원이 중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구원의 문은 닫혀집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속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러면 아직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느 지면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가 구원을 겨냥하지 않는 곳이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성삼위께서는 인류 구원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읽었으나 잘못 읽은 거예요. 수백 번 읽었어도 그 꼭지점 구원의 영광에 인해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그래서 그 속에서 구원의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죄인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나심부터 공생의 모든 과정, 그 모든 예수님의 행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상 행로의 모든 시작과 끝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런 행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로의 지상 행로의 종착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이적, 권능,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 권능, 표적 이런 모든 교훈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둘러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주라는 걸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치중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감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조금 분별을 하고 사리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3살, 4살 되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제들이 구원 받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둘러리 인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둘러리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둘러리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둘러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천하 모든 또 하늘에 있는 그 존재들, 천하 모든 만물들,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제까지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나. 왜 살아나는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강스러운 큰 공포심에 사로잡혀 산아 나에게 덮쳐오라, 바위야 나를 다, 저 어린 양의 낯에서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라 하고 비참하게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날 환호하며 그 영광 중에 함께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둘 중에 어느 곳에 포함되느냐? 그날 어디에 우리가 서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진정한 이 진수, 이 구원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모르면서도 인생론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생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론은 자기도 인생에 대해서 모르면서 남들에게 권유하는 인생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우리 식대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람을 좀 개선시키고 착하게 만드는 것쯤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구원받으면 사람이 이전의 사람과 영딴판의 사람이 됩니다. 그 속에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옛날 망나니 같았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냥 착해지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선을 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실 몇 가지를 고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은 더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내밀한 원리의 문제입니다.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과 그 사람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관계. 근데 그 관계가 비참한 관계일 수도 있고 복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인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화평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의 단절이 이루어져 죽었었는데, 죄의 허물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대속의 놀라운 역사,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이렇게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인생의 가치의 중심에다 놓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비참이 어떻길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 수요일전도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듣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따로 어디서 구원받으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좀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웬만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를 어디서 구원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가?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생은 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창조주여, 통치자,
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의 지옥 경벌을 받기에 마땅한 그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어제 문답을 하면서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만일 어제 문답하는 분들 가운데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 지옥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 다 믿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여러분 영원을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눴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두 가지, 여러 가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의 요소가 많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 처해 있는 여러 위치를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좋았다가 말았다가 계속 그럽니다. 햇빛이 쨍 나는 것 같은데 금방 비가 와요. 날씨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도 아주 오늘은 대단히 좋다. 그러다가도 금방 나동거려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헤아리에 수고하는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바라봐야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입니다. 영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내다보면서 이것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야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면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울타리에 앉아있을 때는 땅밖에 안 보여요. 그 밑에. 그러나 점점 올라가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광의 격을 물려받게 되었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올리게 되면 그 말씀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 점점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꺼번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영감 넘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영감 넘치는 사람. 예? 영감이 넘쳐요. 이 문학인들은, 시인들은 시적인 영감이 넘쳐요.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꽃을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일반인들은. 꽃이 이쁘구나. 아이고, 꽃이 이쁘구나. 아이고, 벌써 이제 가을이 깊어가지고 국화도 다 이제 시들었구나. 그냥 그렇게 했지만, 시인은 지나가면서 그 국화를 보고 다른 시감을 가지고 영감이 나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시인들의 영감이에요. 시적인 감각. 그게 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영감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여기에 비하면 다 둘러리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둘러리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우리 속담에 가스다 장 다 파하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 보면 재밌는 속담이 많아요. 갓을 쓰고 메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장에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 갓을 썼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대님을 풀었다가 그냥 단장을 하다가 장이 다 파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 허망한 인생 아니에요. 둘러리 인생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몸이 목적입니까? 옷이 목적입니까? 몸을 옷에다 맞춥니까? 옷을 몸에다 맞춥니까? 그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방편을 위해 목적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의, 구원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살다 죽으면 그뿐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안에 사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속에 사느냐? 낙원에서 사느냐? 지옥에 사느냐?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유치하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유치하지 않아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성령이 말하는 그대로 증거하고 그걸 듣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는 무슨 책인가? 전도서는요 회중들에게 말하는 자의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고엘렛이라는 원래 전도서의 구약의 그 히브리 원어가 고엘렛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설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전도서의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구약 설교자들의 교본이에요. 구약 시대에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선지자들만 설교자들이 아니라 구약 교회의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 교회 설교자들이 그 전도서를와 같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건 다 아무리 수고해도 다 무엇뿐이에요? 헛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다 헛된 것뿐이다. 제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몇 년 살아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러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한 낙이 무엇인가? 이 마음의 낙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음의 낙을 누리는가요? 인생을 무엇을 자랑하며 인생을 구가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서 즐겁지 않느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해 아래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낙이다. 그런데 그 전도서 기자가 그걸 설교하라 그렇게 말하려고 그 말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인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종국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잘하려고 그럽니까? 왜 공부 잘해요? 우리 어제 정빈이하고 윤서가 입교 문답을 해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이야, 얘 바로 얘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그래, 너희들 나중에 커서 이 중심교회 장로 되어야 된다. 예? 그런데 만약 정빈이하고 윤서하고 물어봐. 너 왜 공부하냐? 그랬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래야 한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요 그 인생은 죄로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며 날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위해 공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100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진짜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그냥 세상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것이라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낙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2000년을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일반적으로 믿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양식대로 2000년을 살면 상당히 우리가 나아지겠습니까? 안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지겠어요? 안 나아지죠. 엉겅퀴나무를 2000년 동안 기르면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까? 거름을 많이 주고 좋은 환경에다가 갖다 놓고 잘 기르면 엉겅퀴 가시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겠느냐고요. 돌배를 2000년 동안 기르면 잘 기르고 잘 거름 주고 그러면 거기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참배가 되겠느냐고요. 안 돼요. 종류를 바꿔야 됩니다. 종자가 달라져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계 많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광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에 이 서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닥쳐오고 막 시험이 오고 막 마음이 괴롭고 막 마음이 낙담되고 막 땀이 뻐쩍뻐쩍 나고 막 어려운 문제가 생각하면 땀이 뻐쩍뻐쩍 나죠. 나요 안 나요? 젊었을 때는 안 나죠. 근데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걱정스러운 땀이 뻐쩍뻐쩍 나고 식은 땀이 나고 이런 현상이 왜? 그 몸 전체가 긴장이 돼.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졸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그거에 대한 치료책 어떤 치료책이 있는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가 신약과 구약을 잡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의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100세를 못 살아요. 요즘 100세 그러는데 그냥 100세까지 보장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전화하면 그냥 다 보험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뭐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100세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묻고 보세요. 100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00세 그 다음에는 몰라요. 성경은 100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보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존 오웬이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망을 죽여버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사망을 죽여버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망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기뻐하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규정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을 죄의 책임, 죄의 모든 결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또 죄의 오염, 우리 인격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망가졌어요. 죄의 권세, 세력 아래에 있는 우리 인격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친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인자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변케 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영원토록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묵상해야 돼요. 마음이 짓눌릴 때, 어려울 때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 서로 사람들이 속이고 속고 이런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걸 알며 내가 어렸을 성경을 알았나니 능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가 여기서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늦추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시간을 바르게 더 써서 구원의 영광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학생은 그냥 늘 시간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내가 다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동동 불러요. 아이고, 어떡하나. 왜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방이 붙었어요. 이번 시험 연기한다. 다음 한 주간 연기한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떻게, 살았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다음 시험에 정말 잘 봐야지.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런데 어떤 학생은 뭘 연기야? 얼른 봐버리고 말지. 예? 그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아이고 괜히 그냥 신경 쓰여. 빨리 봐버리면. 이런 학생들은요 연기 하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공부를 하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걸 너희 구원을 위해 아름답게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기회들을 언제나 구원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그 날들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18절에 보면, 자,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때 자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다른 일은 다 소용없다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가르치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삶을 삽니다. 그 사람한테 시간 주면요, 바르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이걸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최대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만 아니면 어떤 일도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무슨 일이 어떤 일이든지 죄만 안 되면 어떤 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좀 다르다 다른 사람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생각도 가질 만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기쁜 게 충만해?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는 비록 이런 상태지만 앞으로 그 큰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를 통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느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감입니다.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림픽 대회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습니다. 선수들이 달려가잖아요. 그 볼트, 달려가는 거. 그 볼트가 막 있는 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꼬링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겠어요. 다른 일 하다가, 쇼핑하다가, 시간 다 됐다, 야. 올림픽 때 100m 경주 시간 다 됐다, 야. 가자. 그래가지고, 쇼핑 베푸고 와가지고 턱 던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절제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일어나는 것도 절제하고, 연습을 거듭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일에 상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되고 자기의 일도 복되고 주의 이름도 높아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배는 이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영광의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서 청교도들이 드렸던 그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주님의 행사를 통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놓으셨는데, 이걸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뚝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중심교회 자라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다 이런 가치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